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바랄의 학당입니다. 자, 이번 과정은 바랄의 학당의 제7과정, 바랄의 학당은 8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제7과정 전도야 놀자, 전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오늘은 6과, 내 이야기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불놀이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첫 주에 전도란 무엇인가? 또 불놀이 전도란 무엇인가 둘째 주에 했고요. 불놀이 전도의 순서에 따라서 번님 찾기, 친구 되기, 영벗되기까지 했고요. 이제 오늘은 내 이야기 하기, 그리고 다음 주에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초청과 영접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은 내 이야기 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님이 영벗이 되면요, 영적인 것에 거부감이 많이 없어진 상태다 이 말이죠. 번님이 영벗이 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 자신의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로 불놀이를 넓혀가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타이레놀 원리 때문에 그런데요. 타이레놀 원리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과들을 다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이레놀 원리는 이거예요. 내가 머리가 아플 때 엄마가 나에게 타이레놀 먹으라고 주면 나는 그 타이레놀이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어느 회사가 만들었는지,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엄마가 줬기 때문에 먹는 거죠. 엄마가 줬다는 얘기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줬다는 얘기인데, 그럼 엄마는 왜 줬을까요? 엄마도 타이레놀이 무슨 어떤 성분으로 만들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자기는 왜 줄까요? 자기가 옛날에 머리가 아플 때 먹어보니까 효과가 있었거든요. 나았거든요, 병이. 그래서 자기 아이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삶이 변했거든요.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권한다는 원리예요. 이게 타이레놀 원리인데요. 불놀이 전도, 즉 증인되기 전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증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내 이야기를 하는 이제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삶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항상 만나면 다른 사람 사는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싸운 얘기, 뭐 이상한 말 한 얘기,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잖아요. 소문을 낸다는 게 다 뭐예요? 다른 사람 삶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화나 소설, 드라마 이런 거에 넋이 빠져서 보고 있죠. 왜? 다른 사람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게 문제고 어떻게 뭐 고생했고 이런 얘기하는 거 얼마나, 심지어는 죽는 자리에서도 자기가 살아온 얘기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삶의 이야기로 전도를 해야 돼요. 딱딱하게 수업하듯이 하면 전도가 되지 않고요. 삶의 이야기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경험은 내가 직접 겪은 일이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죠. 나의 자신감, 확신, 이것이 번님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 경험은 사실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적어요. 딱 들어도 과장된 얘기로 안 들린다고요. 왜? 내가 직접 겪은 일이기 때문에요. 거부감이 적고요. 그 다음에 내 이야기잖아요. 내 경험이고, 그래서 말싸움 대상이 안 돼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지구는 뭐 어떻다, 태양은 이런 것이다 이러면 말싸움 대상이 되는데, 내가 살아온 이야기에는 말싸움 대상이 되질 않아요. 내가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살았다 라고 말하는데 안 됐다, 재밌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고요. 뭔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갈 때 먼저 시작하는 게 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하면 번님에게 나의 삶과 내 마음을 열기 때문에 번님도 자신의 마음을 내게 열어줘요. 왜? 사람들은 받았기 때문에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 이야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적인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내 이야기를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달한 건 아니에요. 근데 번님은 내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간접 경험해요.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믿었어
나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됐어 라고 할 때 예수님을 간접 경험하고 친근감이 생길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내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마치 내가 그 일을 당하는 주인공이 되듯이 자신도 감정이입을 해요. 내 이야기에 들어온다고요. 내가 아파하는 부분을 같이 아파하고요. 또 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전도자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검증하는 계기가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에는 내가 죄인이고 그런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받아주셨고 그래서 나는 구원에 이르렀다 이런 거에 감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기도를 자제시킨다고 말하면 좀 과한 말이고 기도와 성경 읽기의 시간이 거의 50대 50은 가야 된다. 기도를 하면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가 그런 거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게 좀 옅어지고 자꾸 내가 예수님 통해서 뭘 받았다 하늘에서 무슨 은혜를 받았다 이것만 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똑바로 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도를 하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항상 검증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전도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나 자신에게 매번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전하는 증인이 증거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확실한 거죠. 그래서 내 이야기 하기가 전도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시작은 아픈 발가락이에요. 내 이야기 하기의 시작이 아픈 발가락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접촉점은 죄예요. 이제 아픔이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돼요. 그 아픔 때문에 어떤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 아파야 의사를 찾는 것처럼 영혼이 아파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원인은 바이러스지만 문제는 뭐예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고통이죠. 그래서 내 이야기의 시작과 핵심은 이 증상이에요. 나는 이랬었다. 예수님 만날 때 나는 이런 삶이었다. 이렇게 아팠다. 이런 증상이 있었다. 이런 죄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또 통증이 없는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무관심. 아예 영혼 같은 것이나 하늘에는 없는 것처럼 영혼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죄의 증상으로 탐욕, 교만, 시기, 증오 이런 게 외로움, 불안감, 목적 없음, 나쁜 습관 등등이 나타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그런 증상이 없는, 즉 통증이 없는 증상이 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증상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은 영적 무관심, 영적 영혼 모르는 데서 본인이 깨닫게 된 자각 증상이 시작이에요. 아, 나는 그동안에는 하늘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영혼에 신경 쓰지 않았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영혼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게 시작이에요. 나니까 원래 하늘에 관심이 없었어. 나는 영혼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이제 내가 영혼이 무엇인지 알았고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인 걸 알게 됐어. 이런 자각 증상이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게 됐을 때 여러분 증상이 있어서 아주 고통스러웠던 삶을 사는 사람은 그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뭐 비교적 고통 없이 살았지만 사실은 내가 영혼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때가 이제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의 시작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시작한 기회는 우리가 불놀이 하는 중에 드러나는 아픈 발가락이에요. 뭔가 핵심이 있어요. 이랬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전도자 자신의 아픈 발가락에서 결국은 번님의 아픈 발가락으로 이 얘기가 이어져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됐고 그러면 감정이입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도 나랑 비슷한 그러면 말씀 전하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다가도 내가 이런 말씀 들으니까 옛날에 나랑 같이 교회 다녔던 사람이 그것으로 고민한 얘기가 생각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이 말을 전해주고 싶다. 이게 나의 아픈 발가락에서 번님의 아픈 발가락으로 옮겨지는 과정과 같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 아픈 발가락을 이야기하고 번님의 아픈 발가락을 확인한 다음에 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어때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자, 근데 내 이야기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첫 번째, 과장은 금물이에요.
마음을 움직이는 건 솔직한 이야기예요. 물 위를 걸었다는 게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요. 네, 솔직해야 됩니다. 과장하시면 안 돼요. 막 없는 데 있는 것처럼 하고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항상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적보다는 삶의 자리에 집중하셔야 돼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늘의 빛이 어땠다 이런 것보다는요, 삶의 자리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 삶에서 이렇게 됐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적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간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간증은 믿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 그러면 너무 그런 은혜받은 큰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아무런 그런 감정이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는 말이, 교회의 용어는 가급적 자제해라. 그때 내가 어린 양을 보았다든가, 그때 은혜를 받았다든가, 듣는 번님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아직 눈도 안 뜬 영혼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영혼이 깨어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교회 용어를 쓰겠지만, 이 영혼이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하는 교회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항상 평상시에 하는 말, 그래서 대화로 이야기하듯 흔히 쓰는 말로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아무 때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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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다니시면 오히려 전도에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듣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듣는 얘기, 그 사람에게 맞게 얘기해 줘야 돼요. 솔직하게 삶의 자리에 집중해야 되고, 교회 용어 쓰지 않고, 왜? 아직 눈도 안 뜬 영혼이니까 상대방이 대화로 이야기하듯 흔히 쓰는 말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흥미 있어야 돼요. 막 지루하면 귀를 닫아요, 사람들이. 지루한 게 가장 문제예요. 흥미있게 얘기해. 내가 어땠는데 어떻게 됐고 이렇게 흥미있게 얘기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연습해야 되죠. 미리 집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종이에 써본다든가, 이렇게. 중요하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얘기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기 전, before cross.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얘기를 해요. 자,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나는 어떤 증상으로, 어떤 아픔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나? 또는 뭐 그런 아픈 증세가 없었으면 영혼에 관심은 있었나?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내 삶의 상태가 어땠는지도 얘기해야겠죠. 평범한 사람이었다. 나는 또 어떤 아픔, 어떤 증상, 어떤 관계의 괴로움 때문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다.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크로스. 언제 처음 교회를 갔냐면, 옆집 사는 누가 나를 처음 데리고 가서 그때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근데 그때는 처음 교회를 가게 된 거고요. 본격적으로 교회 출석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부턴가 나는 본격적으로 정기적으로 교회 가야지 하고 자발적으로 가기 시작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데가 언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한번 갔었는데, 그 다음에 애들이랑 친해지고 수련회도 갔다 오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매주 교회를 나갔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처음 접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진짜 만남, 언제 복음을 들었는가, 언제 십자가의 대속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걸 정확하게 언제 들었는가, 누구로부터 들었는가, 어떤 상태, 어떤 성경 공부에서 들었나, 어떤 설교에서 들었나,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고 나는 나의 죄를 언제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됐나, 이 부분이 예수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교회를 처음 나왔던 때, 교회랑 처음 접하게 될 때,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때,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을 때, 깨달았을 때, 그렇구나 라고 십자가를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면서 그냥 십자가라니까 십자가인 줄 알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그거 말고, 이래서 예수님이구나, 이래서 십자가구나, 이래서 믿어야 되는구나를 언제 깨달았는지. 그게 뭐 이제 어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뭐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 아니면 그때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쯤에 나는 진짜 믿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듣고 바로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25에서 28 그때쯤에 내가 이제 그때도 서서히 깨달았고, 그때 내가 확신하게 됐다. 이제 요거하고 차이입니다. 언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녔나와 좀 차이가 나요.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닌 거는 아직 복음을 모르지만 사람들과 친해지고 관계를 맺다 보니까 계속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고요. 복음을 진짜 언제 깨달았나예요. 이거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먼저 확실하셔야 됩니다. 나는 언제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나? 그리고 언제 나는 내 죄를 회개하고 믿기 시작했는가? 이 얘기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다음 예수님 만난 후에는 지금 나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나의 삶의 변화가 있었나? 지금 내 신앙생활은 어떻게, 나는 신앙생활을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이 됐나?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떤 치유가 일어났나? 같은 얘기지만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나? 지금 나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만날 날을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이야기를 작성할 때는 여기 예수님 만남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나는 언제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나? 누구에 의해서 나오게 됐나? 누구에 의해서 어느 교회로? 그 다음에 언제 본격적으로 출석을 하는 사람이 됐는가? 그냥 나오는 것, 방문한 것과 출석은 다르죠. 여러 가지도 뭐 여전도회도 끼게 되고 뭐 수련회도 갔다 오고 막 이런 거죠. 이제 이거는 그런 환경적인 거고요. 내 안에서 진짜 나는 언제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나? 그리고 언제 나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이런 삶이 있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영혼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친구가 가자고 해서 왔던 사람. 그냥 성실히 살긴 했지만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든가. 그때 뭐 남편과의 또 아내와의 또 가족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뭐 사는 게 어땠고 몸이 아팠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는 상황들이 있죠. 이거 얘기한 다음에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 여러분도 일단 번님들을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결정하셔요. 나는 언제 예수님 만났나? 그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예수님 만난 후에 나는 어떤 변화가 나에게 일어났나? 이게 뚜렷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번님에게 전도할 때가 아니고요. 본인에게 전도할 때예요. 나는 정말 언제였나? 어떻게 믿게 됐나?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걸 확실히 하셔야 전도할 수 있어요. 아까 처음으로 가면 이거예요.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그 확신감으로 번님에게 복음을 전해요.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교회 나와봐. 교회 나오면 다 좋아. 아무 말도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배운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구원받았나를 점검하기도 합니다. 그게 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내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적어보세요. 이 순서대로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에게 먼저 얘기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흥미있게 만들 수 있어요. 없는 말을 지어내려는 게 아니라요. 기승전결식으로 잘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회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이래서 이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했다기 때문에 싸움거리가 안 돼요. 상대방이 영혼의 얘기를 좀 듣기 시작하면 본인이 본인의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번님은 당신을 보고 있어요. 왜? 당신이 미래거든요. 아, 내가 교회 다니면 이 사람처럼 되는구나. 이런데 이 사람이 애매하고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뭐 뚜렷하게 뭘 믿는지 말도 못하고 그러면 전도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내 이야기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 이야기를 작성해 보시고 또 연습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내 이야기 하기 했고요. 이게 숙제입니다. 자신의 이야기, 자신이 예수님 믿게 되고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해 보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 이야기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 열심히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불놀이 전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